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던 사실을 분노했고 또 두려워함을 통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5 족속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연합군들과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약하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쫓겨났던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명의 왕이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몸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막게다 굴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피난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가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인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시체를 그곳에 던지게 되는 매장지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 중간에는 그들이 그곳에 갇히게 되는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이 막게다라는 이 굴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 찾은 피난처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막게다와 같은 피난처를 찾기도 합니다. 어디에 내가 숨을 수 있고 잠시 내 몸을 거처할 수 있는가를 찾아 들어갔던 막게다와 같은 그런 곳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처럼 우리의 삶이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삶의 매장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피난처가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숨어 들어간 피난처가 결국 우리의 감옥이 되고, 또 그 감옥이 결국 내 삶의 매장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피난처를 찾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이 땅 속에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 내 삶을 안전하게 누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두고 마는 감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매장지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5명의 왕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처단함을 통해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승리를 완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 막게다 굴에 5명의 왕들이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확실한 기회, 그 5명의 왕들을 처단하는 그 일을 통해 백성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가를 보여주고 이 승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굴로 그들을 막아두고 사람을 지키게 하고 그는 다른 곳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보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승리감에 취하기보다 또 자기의 업적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헤렘의 명령, 완전한 진멸의 명령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우린 승리감에 취해서 내가 이 승리를 통해 얻을 나의 어떤 뛰어남과 업적을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본연의 목적,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를 생각했고, 자신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내 명예를 높이고 우선적으로 내 업적을 자랑하며 이 땅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결과, 그것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진멸, 이것을 다른 말로 헤렘이라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헤렘 명령에 충실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지금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 뺏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그 땅을 뺏는 것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 땅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한 진멸, 헤렘 명령을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 명령을 준수하는 것, 그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우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목적보다 하나님 목적에 집중했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평안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안, 우리가 숨어 들어가는 피난처,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나갔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평안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목을 밟는다는 것, 참 어떤 의미에서는 끔찍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적들을 향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짐승의 목에 멍에를 치우는 것처럼 적장들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목은 힘을 의미하는 상징인데 그들의 힘을 꺾었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퍼포먼스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더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들과 싸워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도 꺾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바로 그 약속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붙들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을 꺾으실 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우리를 대적하여 직접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의 삶을 대적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믿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린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앞으로 싸워야 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약속을 그들에게 심어줌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성도의 삶은 이 땅속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보냄받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내 속에 숨어있는 5 왕들과 같은 그런 죄악들을 내 삶 속에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들어있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죄일 수 있고 중독일 수 있고 내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을 불평과 원망과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끌어내어 그들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와 악함들을 제거하는 결단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은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린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서 원수의 목을 꺾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의 목을 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신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의 목을 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때로는 알지 못했던 인생의 도전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